저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지금 시기는 강림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이름은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에서는 단순하게 아드벤트차이트라고 불리지만 그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언가가 강림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합쳐서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 보내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강림한다라는 것을 합쳐서 대강절 부르기도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지름신이 강림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강림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름신이 강림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름신이라는 것이 강림을 하면 어르신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무언가 자꾸 질릅니다. 자꾸 사재 끼는 거죠. 그래서 지름의 신이 강림해가지고 내가 정신없이 무언가를 막 사재 끼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강림인데 신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으로서는 막 사재낄 수 없는데 내 지갑 사정, 형편 봐서는 절대 그런 걸 사재낄 수 없는데 지름신, 그 신이 강림했기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사재끼는 겁니다. 이성을 잃고요. 이런 걸 통해서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강림이라는 말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영에 붙들려서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림절을 보낸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무언가를 막 제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이죠. 이사야는 이 강림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는데 그분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현실화시킬 그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실현될 건데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빛을 이 땅에 실현시키십니다. 이사야의 오늘 예언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또 우리가 함께 읽으신 교동문에서도 그렇죠.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혈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죠.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우리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같이 그 왕성한 시대로 다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니고 이새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는 조상이 누구니? 라고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가끔 그런 말 하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잘나신 분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파평윤씨인데 윤관 장군을 예로 듭니다. 고려의 장수였죠. 윤관 장군이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잘 되신 분 저희 조상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망한 분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너의 조상 중에 우리 이완용이 조상이야 뭐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건 뭐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가 거기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그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 그것이 다윗이 아니고 이새였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 줄기에서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셨는가? 다윗 왕조는, 그러니까 유다는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무슨 의미냐?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 땅은 망할 것이고 다윗의 혈통은 이제 왕족이 끊어질 것이고 새 역사를 하나님께 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새를, 다윗의 아버지를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줄기가 아닙니다. 접붙이는 그런 줄기가 아닙니다. 줄기라는 이 용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냥 막대기와 같은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싹이 생긴다는 겁니다. 피해 역사, 반역의 역사를 이제 단절시키고 평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피해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솔로몬, 그것을 흔히 우리가 살로몬이라고 또 우리가 독일 말로는 하죠. 샬롬이라는 평화의 왕인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온 말인데 피해 역사를, 그 반역의, 유다의 그 반역의 역사를 이제 끊고 그 전 근본적이었던 이새의 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의 영입니다. 특히나 이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모략이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다 모여질 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가진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유일한 낙인, 그것이 삶의 전부인 일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는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ear입니다.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려움, 이런 겁니다. 독일어 성경에서 보면 furcht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이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성육되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지혜와 지식과 그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쟤 알아 라고 할 때 좀 친밀해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끔 어떤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또는 무서운 통치자들을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할 때 친해 라고 한다기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난 알아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 지성으로는 감지할 수도 또 인식할 수도 없는 큰 그 광범위한 광대한 그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 앞에서 지극히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크고 광대한 그 세계보다 더 큰, 내가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큰, 그것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분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똑똑해지고 총명해지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칠 게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이나 하여튼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서운 게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정말 무섭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 안 해 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는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막 간다라는 거죠. 통제할 규율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서 우리에게 지혜가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좋다, 즐겁다, 기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종종 가끔 언급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것은 영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 할 때 이 영도 루아흐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루아흐. 거기서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루아흐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영. 그러니까 그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면 원래대로 낙원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고 정신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의 뿌리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지금까지 있었던 임금과는 다른 통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멀리한 그런 통치라면,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통치였다면, 정작 두려워할 대상인 갑 중의 갑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여서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지 않는 삶이며, 또 그 삶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한 삶이 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잡아먹고 또는 마음대로 방치하며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다는 것은 그 영에 어쩔 수 없이 지배받는 겁니다. 그것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현상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통치자라면, 그렇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성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한 그 실체와 근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즐거움의 대상이, 그 쾌락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삶은 즐거우려고 사는 거죠. 아무도 괴로우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보고 들리는 대로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치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 성과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무언가 크게 다시 이루어질 그것이 아니라 이새라는 아버지, 보이지도 않던 그 흔적으로 원래는 있었던 그 근본과 실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시대, 혼란의 시대, 새날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임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나 강림절, 더더욱 필요한 시간이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 되시길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게 이러한 영이 임하길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서 구원의 실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날이 속히 실현되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노예된 자들을 또한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우리의 인간된 몸으로 살아가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능히 함께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림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천국이 선포되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 그것이 유일한 낙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자를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만약 힘이 있다면 그것을 힘없는 자들과 내게 만약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만 우리의 마음밭에 남게 하여 주셔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강림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잊혀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보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현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